자, 안녕하세요. 민속학자 재석당 장승범 만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신격과 우리의 신과는 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신격이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어요. 신격이라는 건 뭐냐면 신으로서의 자격,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격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름과 특정한 직능을 갖추는 것. 이게 신격이죠. 신으로서 내가 군림되고 제자의 몸주로서 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북신령의 특징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신은 다 똑같지 않냐? 똑같죠? 우리가 그거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자연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직능신의 개념에서 이북신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북신령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신과 구신들의 특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북신격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북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직능과 이런 특정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북신격의 특징은 첫째는요, 각 거리마다 모시는 신과 몸주신이 달랍니다. 내가 모시는 몸주신과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판에서 본인 몸주신들을 놀리는 거리가 따로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제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성수거리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모신 신은 별도로 따로 놀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별도로 있죠. 그것이 이북굿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자들한테 신격 하강은 아무렇게나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신이 하강할 때 반드시 그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6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신과 지역신, 어떤 특정한 지역신이 구분돼서 하강을 해요. 자연신은 그 임무자가 어디에 살았던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연신은 하강을 해요. 그런데 이 지역신은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이 오는 거지 엉뚱한 지역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신과 지역신이 구분돼서 하강한다. 이게 두 번째는 유사성격 또는 유사 직능을 가진 신들은 무리를 져서 같이 하강해요. 내가 만약에 신을 백마장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백마장군에 관계된 신들이 같이 하강한다는 얘기.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유사 성격의 신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그 직능에 대해서 서로 노타치,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하늘의 신은 하늘의 신으로서의 일만 하고 산에 있는 신은 산의 신으로서의 일만 하는 거죠. 즉 산신이 하는 것을 천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그 신을 받는 사람의 조상 내력과 살아온 삶의 양상에 따라서 신이 하강해요. 조상 내력이 만약에 살아생전에 술만 그렇게 드시다가 죽었어요. 신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그 조상이 그 직능과 관계된 일을 했다가 죽어서 나중에 신으로 올 때 그 직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와요. 또 우리 제자가 살아온 양상하고 관계됐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산에 삽니다. 또 내 부모도 부산 사람이고 그런데 이 제자가 어느 날 누가 왔냐고 물어보니까 최영 장군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삶의 양식하고 관계있어요. 신이 올 때. 엉뚱한 신이 오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로는요, 세시풍속이나 가정신앙에 나타나는 신들은 이 신으로서 자정하지 않아요. 가정신앙의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성주신, 조왕신. 이런 신들은 몸주신으로 자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들은 그냥 구판에서 놀리고 마는 신들이에요. 이 가정신앙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우리네 만신의 어떤 신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신이 하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격, 또 여러분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살아온 어떤 성향들에 맞춰서 신이 와요. 여러분들이 무식하면 신도 무식한 거에 맞춰서 와요. 여러분들이 좀 유식하다 그러면 신도 좀 유식하게 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집탱이다 그러면 신도 고집스럽게 와요. 이렇게
신의 하강에는요 반드시 신격 하강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이 특정한 이름과 직능을 갖추는 것 자체, 그걸 신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으로서 좌정할 수 없어요. 신으로서 좌정하는 데는 반드시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온다.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이름과 직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 하강의 원리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제자의 성격, 성향, 지식 수준에 맞춰서 신이 하강한다. 또 그 제자의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 살아온 삶을 기본으로 해서 신이 하강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무당이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있죠. 신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관이. 이 신관이라는 건 신에 대한 관념을 이야기해요. 신관이 있어야 우리가 종교로서 기본을 갖추는 건데, 기존에 연구됐던 많은 부분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신들이 상위신 또는 하위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의 신관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유사 성격의 신이 하강할지라도 그 직능에 대해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아요. 서로 등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즉 일방적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상생이라고 하죠. 신들도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걸 병립이라고 하는데, 병립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그랬는데, 내가 천신인가? 천신은 뭐예요? 높은 신, 큰 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동자를 모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작은 신, 낮은 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신과 영을 구분 못하니까 수비, 잡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의 체계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했어요. 신과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신격이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높은 신, 낮은 신, 큰 신, 작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 간에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의 직능을 인정하면서 서로 똑같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생적 병립신간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자분들이 상위신, 하위신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생적 병립신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높은 신 또는 하위신, 상위신의 개념이 나왔냐면요, 굿에서 나타나는 신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체계를 잡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체계는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지역마다 굿이 다르다 그랬죠. 지역마다 굿이 다르다는 건 지역마다 모셔지는 신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상위신이고 어느 게 하위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신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뭐냐? 현세주의라 그래요. 현세주의. 어떤 사람들은 좀 이거를 하대하는 건 기층문화다 이렇게, 기층신앙이다. 근데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고급 종교고, 기층신앙을 가지고 있고 현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사대주의적이면서 인류학에 나온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이게 제국주의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현세주의라는 게 뭐예요? 현재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죽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을 최대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종교,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무교죠. 현세주의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네 무당이 뭘 합니까? 사회 참여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기독교와 또는 불교를 보세요. 사회 참여 잘 안 합니다. 그저 해봐야 봉사활동하고 천주교에서 특별한 사제들이 모여서 사회 참여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사회 참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분들이 모여서 하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수양을 하고
본인이 득도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사회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수양해서 내가 참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으로 그 종교의 존재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무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 참여를 하죠. 황해도굿이 마을굿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마을굿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변혁적 굿이다 그래요. 우리가 굿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굿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것이 곧 변혁의 굿이죠. 그래서 사회 참여나 나라 만신에 대해서 변혁적인 굿을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국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과는요, 현세주의면서 사회 참여 사상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변혁적인 굿이 된다. 그것이 곧 나라 만신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거 현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관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해냐? 그 이제 교리하고 관계된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세주의적 사상의 가장 큰 교리가 뭐냐면 길복 희구하고 화마쟁패라 그랬어요. 가장 현세주의적 교리예요. 길복 희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이건 뭐 길하다, 복된다, 희망한다, 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길된 것과 복된 것을 희망하고 구하고 또 화는요, 화근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불타서 없어지는 것. 그래서 악의적인 것. 그런 거를 화마라고 하거든요. 쟁패 없애고 패하라 그런 뜻이에요. 길복 희구하고 화마 쟁패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세주의적 사상의 가장 맞는 교리죠. 이거 이상 교리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 무교에서요. 그러면 나라 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구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원래 공수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날 때까지 공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진공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흘림공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진공수는 말 그대로 실리는 대로 딱하니 이야기하는 게 진공수. 흘림공수는 문서공수죠. 어느 틀에 박혀있는 그 국거리에 맞춰서 틀에 박혀있는 공수. 이건 뭐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흘림공수.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진공수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쵸? 또 흘림공수는요, 그냥 뭐 조금씩 가끔씩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공수를 내릴 때 실리는 대로 공수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진공수가 나오면 안 돼요. 진공수는 거리에 맞게 줘야 돼. 진공수는 거리에 맞게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거리를 여러분이 하는데 산에 대한 공수를 내려야 되는데 엉뚱한 공수를 내려요. 그럼 산에 대한 공수가 뭐예요? 첫째는 뭐지요?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조상이 살던 곳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제 산에서 하는 공수죠. 그러면서 뭐 산소탈이 나서 어떻게 했다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가 잘못돼가지고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이런 공수를 내려야 되는 게 산공수예요. 오늘은 이 신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공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수 잘 때리시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황해도굿 12거리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 또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민속학자 재석당 장승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